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 그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우리는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의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말한다면 감사를 할 만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매도 맞았고 그리고 파선도 당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삶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될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요.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가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언제나 바울은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바울의 감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바울은 늘 감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퍼스펙티브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different perspective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 다만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살펴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지식이기 때문에 세 발의 피와 같은 우리의 지식이 그 크고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깨우쳐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았습니다. 내 스토리를 많이 알았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저 교회의 삶이 가정의 문화였기 때문에 다녔고요. 그저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워 듣는 것이 꽤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그룹 모이듯이 우리가 소그룹 모이는 것처럼 분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1년에 한두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성경고사를 치르게 되었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참 많이 했고요. 누나들이랑 성경 암송도 외우고 성경고사도 잘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에서 치르는 성경고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서
시험을 치르고 상도 받고, 또 노회에서 상을 받다 보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성경고사에도 나가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겠구나, 전혀는 아니겠지만 좀 다른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들음이 그냥 내 피지컬 이어에 들리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면서 나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옵소서. 삶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런 경험과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환경과 상황이 나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날 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입니까? 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 그런데 맞아요, 나의 소망도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소망과 기대,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피오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양자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입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덥션이라는 뜻입니다. 어덥션. 근데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입양 문화가 없거든요. 이건 로마 문화예요. 당시 로마는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완료가 되면 그 자는 상속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개념을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받았다.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사실 이게요,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신실하게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 그게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에게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 그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입양하시는 이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그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티고 견디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오라. 너는 내 자녀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 딸이, 큰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울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울면서 꺼낸 첫 마디가 아빠 힘들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힘든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 때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이걸 하소연할 곳이 아빠였던 거죠. 그렇게 힘들어 울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래, 인생이 그리 쉽지 않아. 너도 인생을 서서히 배우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아프겠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어답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적인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아버지 간절히 부르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일일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부르셨을 때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사실 종이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종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43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죽어가던 그는 종의 신분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건져내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구원해내신 그 장면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내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는
신의 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10개의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1계명을 잘 보잖아요. 여기에 나 외에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 외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을 해보니까 뜻은 어떤 뜻이냐? Before me, before my fa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죠. 내 얼굴 앞에서. 우리말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즉 내 얼굴과 너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자녀가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고 어쩔 때는 우리 식구 찾아가서 얼굴을 베어드리는 것이 효도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고요. 내 얼굴 앞에 있어.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녀니까 내 앞에만 있어. 나도 너의 앞에만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깊이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기도부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기도는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동일한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는 거죠. 둘을 하나로 묶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 어떤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그 절망과 어둠과 그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알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큰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현실 속에서 병들고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권사님은요, 몸은 불편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보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묵상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그냥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 0.1초도 안 돼서 어둠은 없어져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절망과 답답함과 아픔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면요, 우리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신비함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좀 경험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절망으로 해석이 되고 아픔으로 해석이 되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강대하심을 깨달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